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녁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하여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혼을 열어주셔서 잘 보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4장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법궤가 에베네셀 전투에서 빼앗기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법궤를 빼앗기는 것은 법궤를 이제 뭐 이렇게 표면상 볼 때는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법궤를 빼앗겼다 이거 말 보다가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기록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빼앗긴 다음에 이제 이 5장에서는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그 신들하고 동등한 신 정도로 이제 보고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신전에다 갖다 두었는데 그들의 신전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박살이 나는 것이죠.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아까 물론 이야기를 할 때 이 머리는 우리가 이제 지혜, 그렇죠? 그다음에 이 손은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다.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지만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죽은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6장에서 그들이 이제 그 7장에서 이제 그 괴를 통해서 그들이 초토화되잖아요. 백성들이 전염병이 걸리고 죽고 신이 부서지고 신이 엎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돌려보내기를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는 이제 이 방법을 그들이 이제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이제 본 것처럼 6장 1절에서 이제 그 보면 궤가 이제 7개월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 나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게요. 6장 1절. 예. 이제 6장 1절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여기가 7달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달 동안 거기에 있었으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돌려 보낼 것인지 이제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 복술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물어보고 그들하고 상의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6장 7절부터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아까 우리 잠시 봤었는데 6장 7절 여기서 보시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것을 이제 그 자연적인 이 본능을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를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테스트하잖아요. 무엇을 테스트하냐면 자기들 나라에 일어난 그 재앙이 이것이 과연 이 교회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은 우연이냐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우연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전나는 이제 전나는 소 2마리, 어미소 2마리, 그다음에 그 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송아지를 떼서 돌려보내면 이 자연적인 본능으로 이 소들은 무엇을 하게 돼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젖소가 이제 젖을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 자연적 본능을 지금 거스르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돌아오고 그들이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들의 계획은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것을 했었는데 그 9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9절부터 보시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우연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가둬두고 자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다가 다 실었잖아요. 자 그래서 암소가 베세메스로 이제 그 가는 길로 행하여서 그 대로로 가면서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다. 예. 참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있었던 이 모든 그 재앙이나 그 신전에서 그 신이 부서지는 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제 우리 6장 이제 이 13절 13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18절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데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13절에서 18절에 보시니까 이제 7달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돌아오는데 궤가 여기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그때 거기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추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추수를 하다가 봤는데 이상한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랐냐? 이제 이 소 2마리가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소 2마리가 안내자도 없이 소를 모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를 모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가져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2마리가 있는데 이제 이 소 2마리가 그 모는 사람이 없었다. 소를 모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는 자가 없었다는데 이 소 2마리가 같이 끌면서 이렇게 삐딱삐딱 하지도 않고 둘 같이 바로 아주 그대로 똑바로 앞으로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대로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레는 불사르는데 이 화목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 끌고 온 이 소를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태워서 드렸다는 것이죠. 이 궤 그리고요 이 속건 제물을 담은 상자는 큰 돌 위에다가 올려 놓게 됐던 것이죠.
베세메스의 이 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것이죠. 가서 이 선교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봉사와 이 희생 제물을 드릴 이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하나님이 소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 소 두 마리가 이제 모는 사람이 없이 그 길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그 궤를 들여다 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의 이 능력,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오는 걸 보고 그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하나님의 궤가 도착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야지 되고 제사장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죠. 와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게요. 19절부터. 19절을 보시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만 70명을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이제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므로 백성이 이제 슬피 울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꼬? 이제 이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때 그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까 너희들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들에게로 옮겨가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궤를 구별되게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요즘에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궤는 만져도 안 되는 것인데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죽는, 정말 5만 70명의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궤가 그들 중에 머무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이제 자리고 우리가 이 자리가 복됩니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가 그들 중에 머무르니까 자기들이 죽게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죽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거민에게 이를 보내서 궤를 가져가게 했다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지도를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요.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봤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벳세메스로 돌아왔으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제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들여다보고 만지고 어떻게 보면 경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 하다가 재앙을 만나니까 이 기럇 여아림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가져가라, 데려가라, 모시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결국은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이 모습을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잠시 이제 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 블레셋에 있는 이 블레셋 방백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쳐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요게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 가사에서 여기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이제 이 5 방백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이 5 방백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서 올려 보내는 이 안타까운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그들이 올려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항상 이 지도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그 성경책 뒤에나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지도를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장에서 법궤가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4, 5, 6, 7장에서 이제 법궤가 움직여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6절, 7장 1절에서 이 6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지금 옮겨가지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7개월 여기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개월 머물고 있다가 그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압제자들에게서 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상이 버려지고 온 백성이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미스바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 회개가 땅에 물을 쏟는 이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교회를 지키게 했다.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제 모이게 되냐면은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 이제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이제 사모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설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부터인데요. 7장 7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장 이제 6절도 마저 읽어보면 좋아요.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거죠. 이제 자, 이 소식이 간 거예요. 이제 여기에 7장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죠. 자,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기 블레셋을 향하여 반역을 꾀하는 줄로 생각하고 이제 뭐 하냐면 공격을 해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를 향해서 공격을 해와요. 근데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지요. 이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이때 이제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한번 보실게요. 역대상 23장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에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가루 소재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 초하루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인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사. 지금 여기에 역대상 23장 26절 31절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이 31절에 역대상 23장 31절에 보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니까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하니까 사무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이제 이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대적을 어지럽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 싸워서 군인이 나가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때 이 사무엘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기념하는 돌을 갖다 거기다가 세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이렇게 불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7장 10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7장 13절. 예,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넘어가서 9장 한번 먼저 한번 보실게요. 9장 16절. 예, 9장 16절 한번 보시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가져다가 주셨죠. 이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영토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 하나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이제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무엘하고 미스바에 이제 모였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을 해 왔어요. 해 오니까 여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추격을 해서 이들을 점령을 하고 대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로 모였었던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공격해 오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순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순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무엘 순회하는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7장 15절에서부터 우리가 17절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제 그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길갈이잖아요. 자, 여기가 베델이잖아요.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자, 여기가 라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 요 사무엘 고향인 이 라마에
돌아와서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라마라고 이야기하는 곳, 이제 보통 뭐 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 라마가 여기서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브아의 북쪽이고 게바 서쪽에 위치하여 있는 이 지점인데, 이제 여기가 베냐민 북쪽 성읍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8장. 기브온과 라마와 보헤롯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베냐민 성읍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리고요, 우리 예레미야 13장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나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 라헬이 이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게요.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입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으셔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도책을 함께 펼쳐놓고 읽으시면은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 40장 1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시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이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 라마라는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는 도중에 잡혀가다가 이제 이 라마에서 풀려나가지고 이 라마에서 계시를 받았던 그 자리,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사역이 있어졌던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뭐 성경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이 다른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지도를 보시고, 이제 또 그 지역에서 어느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15절부터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이 순회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그 마지막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또 뭐였으냐면은 이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이 지역을, 전 지역을 돌면서 사사가 돼서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심판해 줬다는 거예요. 판단해 줬다는 거예요. 재판도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다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재판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이제 그 사무엘 아버지의 그 고향인 라마에 거하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단을 쌓게 됐었다. 이제 그리고요, 우리는 왜
그가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단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높 땅에 있는 여호와의 단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왜 괴를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게 했을까? 거기에 그냥 그대로 20년이나 머물게 했을까? 실로로 회막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그 원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하나님 묵인하에서 행해지던 그 사사시대는 변칙적인 시대이기도 했었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묵인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은 부흥하는 것에 대한 미스바 부흥운동처럼 이 부흥에 대한 좋은 연구 자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와 자백과 정결을 촉구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중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승리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민족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흥에서 있어도 이것은 이러한 이 단계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백, 정결, 이것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와 자백과 정결을 촉구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이 나에게도 회개와 자백과 정결을 촉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에게도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하고 9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8장, 9장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8장하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게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데, 물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는 건데,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하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칭찬을 해요. 그런데요, 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요, 되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때는 책망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 칭찬했을까? 그리고 어떨 때 책망했을까? 이게 언제인가? 어떨 때는 책망하고 어떨 때는 이제 이것을 칭찬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8장에서 15장까지 쭉 공부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가는 데서 이제 그 8장에서 9장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이 8장에서 9장까지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왕을 요구하는데 칭찬 듣는 요구인지 책망받는 요구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염두에다가 두고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왕을 요구를 하고,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그 왕을 뭐 하게 되냐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8장 9장이 왕에 대한 요구, 그리고 왕을 선택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다가 두시고 칭찬인가 책망인가 이거를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나이가 이제 이 사무엘도 점점 더 먹어가고,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을 사무엘이 이제 그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두 아들을 그의 뒤를 이을 사사로 삼아요.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을. 그런데 그들은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은 참 안타깝게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한 자의 자리에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나쁜 자리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바로 사무엘이 교육을 받고 사무엘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거기 이제 그 실로에서 그 회막에 있었었는데, 그때 그 있었던 엘리처럼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지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사무엘이 두 아들을 돌아서지 못하게 해서 결국 사무엘 이 가족도 다시 거절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요엘과 아비야를 거절하고 그 대신에 이방 열국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 우리 1절에서부터 보시니까 사무엘은 읽었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 그 고향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뒤따르지 아니하므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과 같이 않다는 거죠. 이 사무엘 아들 이 둘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 아들 이제 이 둘이 사무엘과 같이 않다는 거죠. 같이 않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않고 이제 악을 행하니까, 그리고 이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왕을 세워서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게 5절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시니까 이제 이 6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경 따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좋은데요. 자, 6절 18절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좋은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왕으로 서 있었고 다스려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성도라는 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성도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이 요청을 하는 데 대해서 사무엘은 근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이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거절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요구에 답을 해서 사무엘은 그들이 얻게 될, 그들이 세우게 될 그 왕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왕은 백성들을 가난하게 해서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젊은 남녀를 군대하고 부역에 동원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왕에 대한 규례를 이미 이제 신명기에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뜻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백성들과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왕, 이런 왕을 하나님은 세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규례가 왕 제도에 틀림없이 이제 나타나는 이 나쁜 것, 좋은 것, 그러니까 손해, 이익, 이것을 억제하는데 이것이 충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이게 언약의 땅 가나안이죠. 거기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나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중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도 하지 말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부인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죠. 왕의 마음이 그 부인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부인의 말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왕이 돼서. 그다음에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을 해서 이제 평생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백성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왕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왕위를 세우고 또 그 왕위에 오른 사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머리맡에다가 두고 그거를 날마다 읽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왕을 세우라고, 또 세움을 받은 왕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웠는데 어떤 왕을 세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웠나? 아니면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세웠나?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 슬프게 하는 것이죠.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인을 다 많이 뒀고, 그 왕들이 참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인데 그 위임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중재자가 되는 왕, 이런 왕을 필요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8장 7절, 아까 우리가 8장에서 15절까지 읽으시라고 그랬었는데 읽어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찾아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8장 7절 한번 보시면, 예, 8장 7절에 보시니까 이제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요구한 말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요. 그 다음에 12장 12절도 읽어보시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 왕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왕정 제도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8장 19절서부터 보시면, 8장 19절에서 이제 22절까지 이 8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러니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요구대로 행해서 왕을 세워줘라. 이에 이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제 다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왕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9장 1절에서 4절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그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스의 아들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 이제 이 사울이 처음으로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 사울과 그 사울의 이 종이 그의 이 부친의 나귀를 찾다가 가까운 그 성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짐승의 행방을 물어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주 작은 예물을 들고 그 성에 이르러 가지고 그들이 찾는 그 선견자가 바로 그날 그 종교적인 절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 소문을 이제 듣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서 따라가서 바로 그 선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선견자 역시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죠.
이제 그 15절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근데 전날에 이제 그 이미 사울이 그렇게 찾기 그 전날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될 사람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임이 틀림없어지는 거죠. 지금 사무엘에게 나타났으니까. 근데 사무엘은 즉시 사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이 사무엘은 그를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하지요. 그 시대의 이 산당은 일반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산당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산당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 산당은 산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하는 자리,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산당하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 산당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무엘은 이제 키가 크고 이 준수한 베냐민 사람에게 아침에 이제 그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내가 줄 것이다. 중요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울에게서 아무 얘기도 이제 듣지 않았음에도 이 사무엘은 나귀를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사울에게 그 사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야기도 듣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귀 몇 마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을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은 이제 이 말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베냐민은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면은 틀림없어요. 과거에 그들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수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60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 죽고 600명으로 숫자가 확 줄어들었던 거.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게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인데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났어요.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 있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이제 22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제 그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다 전체가 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때 이 사울을 이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앉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에게 최고의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이 사무엘은 이제 그 사울하고 아주 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에 사무엘은 그 성을 떠나게 되는 이제 이 사울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준비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됐지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10장부터 우리가 보면 결국 10장에서 15장까지 이게 불과 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에서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참 이 짧은 장인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15장에 폐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통치가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울의 통치가 지속되지 않고 끊어질 것이다 하는 거, 이것까지 이제 나타나는 이 모습 불과 6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폐위,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폐위되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짧은, 성경에서 아주 짧게 이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10장, 15장까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11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기름 부으는 장면이에요.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이제 여기서 세워주는데, 자, 우리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은 은밀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요. 은밀한 가운데서. 일찍이 제사장직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시작이 됐었어요. 기름 붓는 일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붓는 일은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8장 12절에서 보시면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8장 12절에서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왕정 제도의 시작에서도 첫 번째 왕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왕도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공식적인 이 의식은 이제 계속해서 그 위에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이 사울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세 가지 어떤 증표 같은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 말씀이 한 세 가지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첫 번째가 두 사람이 라헬의 무덤에서 그를 만나 그의 부친의 아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까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라헬의 무덤. 예, 이 라헬의 무덤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할 거다. 부친의 아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려준다 하는 것이죠. 증표가. 그다음에 두 번째, 세 사람이 이제 세 사람, 아까 두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세 사람이 베델에 이르는 그 초입에서 이제 그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너를 만나서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이제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그 증표를 주시는, 확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됐다. 너가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도 임해서 너가 예언할 거다.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확증의 표를 주는 이 장면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표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 모든 표징이 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표징이 다 일어난 다음에 사울은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려야 된다. 바로 이 2절에서 6절까지 이것은 모든 이 표징은 같은 날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길갈의 사건들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13장 7절 1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9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다 응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사울이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요 구절을 딱 보면 사울이 진실로 변화된 자였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사실 이 사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사울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비록 인격적이고 구원적인 면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냥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로서의 공식적인 위치에 걸맞는 이런 자격을 갖춘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우리가 믿기에 진정한 성도는 아니었고 그냥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진정한 성도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철취고어, 철취고 교회 가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하는 사람 아니고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으므로 그들 중에서 예언도 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래서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래서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그렇겠죠? 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무엇으로 넘어갔냐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으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바로 이제 이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여기에 말씀에서 보시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선지자는 헌신적인 사람이다. 그리고요, 선지자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까지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전혀 뜻밖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데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전혀 뜻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사건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과 무슨 일을 의논했는지 이제 묻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울의 숙부, 왜 사울의 아버지가 묻지 않았을까? 사울의 아버지가 사무엘과 무슨 일을 의논했는지 묻지 않고 사울의 숙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것은 말했지만은 자신이 왕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이것은 말하지 않았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가족 관계의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제 연구하고 또 깨닫고 더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7절에서 우리 19절 이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볼게요. 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여호와에 모으고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지금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한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18절에서 17절에 19절에 여기 보시니까 사무엘은 왕을 임명하기 전에 왕의 임명을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바로 그 왕을 세우는 그 선언에 앞서서,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에 앞서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서 언약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왕을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그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우게 되는데, 그때 보면 사울은 어땠었나요? 그때 이 사울은 왕으로 임명될 당시에 이제 그 왕으로 임명될 당시에 뭐 했어요?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이제 이 숨었다 하는데 왜 숨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왜 숨었을까 하는데 겸손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겸손함일까? 아니면은 이제 물론 겸손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뭐 그 왕으로 세움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일까? 이제 그가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사울이 두려워했을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왜 숨었을까? 사울은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자기가 이제 이 맡게 될 어떤 막중한 임무, 막중한 어떤 사역, 자기가 해야 될 이 막중한 이 사역을 자기가 맡기에는 자신이 역부족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아까 사울이 선지자들 속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말, 이것은 그럴 사람이 아는데 그가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그 왕으로 세워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냐면 시기, 질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라는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에게 한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백성, 이제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백성이 이 왕을 요구하는 거.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것은 죄를 범한 것과 같아.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노하심 중에 허락하게 됐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심 중에 바로 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좋지 못한 상황 속이었었잖아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자기들의 의견에 소견에 선한 대로 막 하는 시대, 그런 시대.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 블레셋은 강했고 또 그 옆에 있는 암몬 족속은 위협적이었었고, 그는 바로 이 폭풍 가운데 항해하는 그런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그 모든 그 환경이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이 모든 환경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암몬이 위협적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 있는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이제 만약에 사울이 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울은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0장 20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를 그의 애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왔어요 하고 이제 이 묻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에 이제 왔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22장 10절. 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 자,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 여호와께서 대답하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줬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왔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백성들 중에 이렇게 서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가 이 어깨 위가 더 크다. 키가 그만큼 더 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엄청나게 더 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짐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은 그 짐보따리 속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짐보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숨어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쪼그리고 숨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숨어 있었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했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이제 보냈죠. 자, 26절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이. 자,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사울이 피하여서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왜 사울이 피하여서 숨어 있을까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반대하는 사람 이제 여기에 우리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할까 이런 것도 아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숨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왔다라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게끔 만들어 가지고 사울이 백성들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 서서 그들의 왕으로 세워 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 육체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만한 인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모든 면에서 멀쩡한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뭐 여러 명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이제 그의 집이 있는 길갈로 갔잖아요. 모두 다 바로 이 새로운 통치자에게 충성을 표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다 충성을 표한 것은 아닌데 사울은 슬기롭게도 참 그때만 해도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로웠어요. 그를 멸시하는 또 그를 거스르는 바로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이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잠잠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좋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이제 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경을 이루어가시는 이 과정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나귀를 찾고 또 찾아가고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지도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옆에 이제 이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그 지도를 가지고 함께 이제 이 보시는 것이 제일로 이제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9장 1절에서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기브와 이제 기스라, 이제 여기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이제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기브와에서 어디로 지금 옮겨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9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서 보았으나 이제 찾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장 3절에서 다볼 상소리에 이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0장 8절에서 이제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길갈로 앞서서 가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두루 거쳐 가지고 결국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장에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 놓고 이제 이 세움을 받은 다음에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요 장면이 바로 이제 10장까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10장을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이제 우리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제 그 왕을 세우는 것이 정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생각을 해 봐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넘어가는 장면. 요게 이제 8장부터 시작이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지도력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올 때도 이 엘리의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지도자가 될 엘리의 아들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래서 여기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갔는데 이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넘어가는 이유도 지금 뭐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경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지도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아들들이 지도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다른 사람 바로 엉뚱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제 이제 이 사울에게로 이제 이 지도력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세우는 장면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은 데까지 오늘 우리가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그 11장 그 추대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올 때도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넘어갈 때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들의 이 세들, 우리 교회의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울지 저희들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이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이 환상이 보이지 아니할 때,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종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 그 종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뭉쳐져서 나라를 다시 한번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까 여기 보시니까 뭐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오늘은 원래 김향주 교수님 시간인데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서 내일 올 수 없기 때문에 김향주 교수님 시간하고 제 시간하고 바꾼 것입니다. 이번 주만. 다음 주부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